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아주 자신이 넘치는 말로, 또 확고한 말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 말에 받아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을 때 언성을 높였던 것은 오히려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도망할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며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죽음의 경고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열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잠시만요. 마이크를 더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네,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죽음의 경고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열정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부인한다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겠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전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나를 놀리시는 게 분명하다. 확고하다. 나는 나의 믿음이 확고하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피부로 와닿았고 수많은 이적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꿈에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렇게 따르고 사랑하는, 신뢰하며 그렇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확고하게 확신하며 얘기했던 그 자신의 말에 대해서 또 후회도 했을 것이고,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 또한 존재 이유마저도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 신뢰, 자아 존중, 이런 거 여러 것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삶의 회의감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겪은 베드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죠.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낚는 그 장면이 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다 지났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자, 그럼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입을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망치듯 갈릴리 호수로 와서 내가 원래 어부니까 그냥 물고기나 낚자 했는데 이제 이 물고기 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자존감은 밑바닥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내가 아는 이 물고기 잡는 건데 이 물고기 잡는 것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난 왜 늘 이럴까? 늘 이런 식의 실수를 반복하나? 내가 잘하는 거 없구나. 원래 하는 것들도 안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자존감은 그 3번의 부인으로 인해서 추락해버렸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자신이 주님을 비참하게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베드로는 오늘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고기 낚는 것조차 실패한 그들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죠.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한번 봤어요. 어디서 봤나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과 잘 연결해 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하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 베드로가 밤새 헛수고했다고 말하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던 바로 그 장면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주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뛰어가는 거죠.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그 뛰어감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주님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진짜 주님인가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라는 자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뛰어갑니다. 겉옷을 걸치고 바로 뛰어갑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밤새 물고기 하나 건지지 못해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찬바람을 맞으면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찬 공기와 함께 근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거기서 밀려오는 자괴감과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그런 절망감 그 속에서 마음은 다 지치고 몸도 마음 다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은 숯불과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 계셨죠.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여종이 하나 와서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아니다, 난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숯불을 준비하고 계신 게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왔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숯불이 있어요. 불을 쬐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때요? 아, 내가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내가 그때 불을 쬐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아, 예수님이 왜 불을 쬐고 계시지? 아,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아, 내가 부인하던 그때 당시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숯불 곁에 앉으셔서 그를 기다리고 맞이해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아픔이었던 그 불을 쬐는 그 광경, 베드로에게 인생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맞이해 주셨죠.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볼 때마다 부인하던 그 상황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불을 쬐면서 내 불을 쬐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춥고 외롭고 고독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불을 쬐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베드로가 가장 기피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기다리셨고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개바로서 누가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처음 불렀던 그 장면과 물고기를 잡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가장 아픔을 느꼈을 그 숯불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기다리고 맞이해주고 위로해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불렀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을 사용해도 되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얼마나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예수님,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자상히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을 그 극심한 아픔과 자괴감, 절망 가운데서 그 날을 회상하기만 해도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원통해하며 통곡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도망치며 물고기 잡는 일이나 해야겠다. 하지만 그 물고기 잡는 일조차 안 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 처참했던 그 부인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 제자 삼으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3번이나 부인했던 것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했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를 미워하시거나 난처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부인에 대한 상처를 기억하시고 비겁함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바로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쓰러지고 무너져서 그 도망치고 절망하며 통곡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며 자존감은 바닥이고 내가 스스로 뱉었던 다짐했던 고백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의 그 고백에 대한 회의감,
그 회의감을 넘어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존재와 사명감에 대한 불확신함과 절망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과 질문과 환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베드로의 존재를 깊이 파고듭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 반응의 척도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나는 그래도 의리가 있고 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부인하리라 하는 대답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베드로 속에는 자기 의에 대한 역할이 있었어요. 이 질문 가운데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전과 너무나 달라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상대적인 대답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안다는 쪽에서 무게를 실어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쟤보단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답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그 부인의 엄청난 치명적이고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채웠던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였죠.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부르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사실상 나의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쓰레기고 내가 주님을 비겁하게 팔아먹은 놈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과 후의 대답은 너무나도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3번의 물음을 통해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기본적이고 아주 심오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반응과 대답 속에는 자기의의 흔적이 없다는 것, 자기의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도이자 제자들 중에 리더로서 목양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 저는 신학과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양을 먹이고 저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 아닌가요? 이것은 저와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스스로만의 회복이 아니고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목사님만이 남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오늘처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하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깨달은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베드로의 제자됨,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제자로 부르시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부인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베드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안에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남들보단 낫지, 자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면서 그 안에 있던 자기에 대한 어떠한 교만함, 자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함을 통해 자기 비판, 회의, 절망, 무너짐, 자존감이 바닥치는 그러한 현상을 맛봤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한심한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베드로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라. 내가 준 사랑을 다른 양들을 통해 흘려보내라. 결국 베드로의 제자됨의 가장 큰 완성은 바로 베드로가 느꼈을 가장 끔찍한 사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바로 그 제자됨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됨을 배웠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끔찍하게 기억하는 곳,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처럼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끔찍한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온전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뭐였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자신 있게 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가장 큰 반전이죠. 첫 번째 반전이죠. 근데 가장 큰 반전은 뭐냐? 그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제자됨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큰 반전, 여러분 가장 큰 반전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들었고 자주 들었고 베드로 그냥 하나의 인물, 그냥 팝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닿고 마음으로 깨닫고 했지만 정말 치명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만약 저에게 그런 질문이 놓여졌다면 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목숨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당연히 고민하겠죠. 이것은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눈앞에 엄청난 치명적인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피부로 만지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이 실제로 본 사람이 그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오늘날 우리 삶을 봅시다. 삶의 문제가 왔어요. 시험의 문제가 왔어요. 학업의 문제가 왔어요. 진로의 문제가 왔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을 모른다의 측면이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긴 하셨죠. 근데 뭐가 더 컸어요? 베드로 스스로의 확신, 베드로의 스스로의 자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모든 것을 씻겨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욕한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빌라도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나 살아났다, 봐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고 누굴 먼저 찾아가요? 자기를 부인한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고 무너져서 울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이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이 합리화의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날 찾아오실 거야. 뭘 찾아오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만과 어떠한 죄악의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던지고 있는 이 제자됨의 회복은 무엇인가요? 제자됨의 회복은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곧 휴가철이고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가장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남들과 더 낫기 위해서 또한 제자 중에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해남구조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더 떠올랐습니다.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제가 해군을 나왔기에 바다에서 그 자격증을 땄는데 물에 빠지면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칩니다. 발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든 떠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이제 몸에 근육이 들어가면서 힘이 나면서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칠수록 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려고 해볼수록 더 가라앉는 거예요. 내 속엔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의 의밖에 없거든요. 나의 노력과 나의 교만밖에 없거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해남구조 자격증을 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관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에 빠지면 힘을 빼래요. 사람의 몸은 가라앉을 수가 없는 구조래요. 혈액 중에 산소가 많고 폐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숨을 크게 쉬면 당연히 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뜨려고 자꾸 힘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뜨고 싶으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면 한 10초간은 가라앉아요. 근데 10초 뒤에는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힘을 빼는 과정이 정말 힘들죠. 그 10초의 기간이 정말 힘들어서 3초 버티다가 다시 발버둥 치고 가라앉고. 오늘 베드로 어땠나요?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오히려 자기 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무너지고 나서 베드로 어디로 이끌었어요?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면 과연 그 자리에 은혜가 있나요? 은혜의 자리를 이끌려는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좀 더 학원을 다녀야지? 뭐 방법을 찾아야지? 이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의만 채우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나가냐? 은혜로 회복시키시죠.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에게 부탁합니다. 사명을 임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또한 힘을 빼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반전의 은혜가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